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천공마비의 계절이죠. 천공마비의 그 뜻을 보면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가을을 뜻하고 또 우리 정통적으로 이 가을에는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다. 또 그 말 속에는 곡식이 풍성하게 살찌는 계절이다. 풍요의 계절이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천고마비라는 그 말 속에는 원래의 원어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중국과 또 이 이민족인 한족이 대립하고 있을 때에 중국에서 이 고사성어가 쓰여졌는데요. 그것은 경계하기 위한 고사성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하늘은 높고 또 한족의 말들은 살이 쪘으니까 지금 중국에는 하늘이 높고 곡식이 많고 한족은 말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로 오랑캐가 되어서 중국을 치러 올 수 있는 그런 계절이니까 조심하고 그리고 방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은 뜻 같으나 속에는 우리가 한시도 경계를 늦추어서 살 수 없다. 추수를 하는 가운데서도 경계해야 돼.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요. 느헤미야의 때에 성벽을 재건할 때에 한 손에는 어떻게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낫을 잡고 일을 했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양쪽의 무기를 같이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는 신앙, 한쪽에는 삶인데 그 삶을 사는데 너무 치중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언제든지 삶 속에서도 사단 마귀가 틈탈 수 있으므로 말씀의 무기를 들고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역대하 30장 갈 텐데요. 역대하 30장에 가지면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성전을 정비했잖아요. 성전의 모든 제사에 대해서 절차대로 다 정비해 가는 것을 봤는데요. 30장에서는 이제 절기를 지켜갑니다. 6월절을 지키게 되죠. 자, 30장 2절에 가시니까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정한 때가 언젠가요? 6월절은 원래 1월 14일이죠. 첫째 달 1월 14일이죠. 그런데 지금 둘째 달에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부족했다. 자, 지난 시간에 제사 흩어졌던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 모았죠. 그러나 그 수가 아직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기를 1월 달에 다 지키지를 못했고 둘째 달에 지키게 됩니다. 지킬 때에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데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고 그래요. 유월절이 무슨 절기인지는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은 바로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임방 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하고 그 양 고기를 집 안에서 먹게 했죠.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다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출애굽에서 동참되어지지를 못하죠.
이 출애굽을 위한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생명의 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만이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양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떡을 먹고 마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유월절이 최초의 유월절은 출애굽 전날 밤인 출애굽기 12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 나와서 1446년에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445년에 민수기 9장에 가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그 유월절은 또 언제 지키지느냐면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것이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나옵니다. 이 유월절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언제냐니까 1406년 정도 되죠. 그때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에 대해서 한참 동안 침묵을 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던 거죠. 오늘 본문처럼 오랫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 절기를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다가 지금 히스기야 때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자, 히스기야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히스기야 시대는 분열 왕국 시대죠. 분열 왕국 시대라는 것은 북쪽에는 절기를 물론 비슷하게 여로보암이 했지만 절기를 비롯해서 여호와 신앙이 이미 쇠퇴하고 떠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지금 어디에서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브엘세바는 어딘가요? 브엘세바는 유다의 맨 남쪽이죠. 남쪽 지역이 브엘세바고 단은 북이스라엘의 맨 북쪽입니다. 거기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였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히스기야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신앙의 확고함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개혁을 누가 할 수 있는가? 그죠? 개혁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개혁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종교개혁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왕은 강력한 신앙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권세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히스기야는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과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켜갑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는 일이 뭔가요?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교절을 연달아서 지키는 것을 보게 되죠. 23절에 가시니까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그랬어요. 자, 이 유월절과 연달아서 나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7개의 큰 절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연달아서 있는 절기들이 많죠. 유월절하고 무교절 같이 연달아 있습니다. 또 7월 절기가 있는데요. 7월 절기에는 7월 1일이 나팔절이 있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쭉 절기죠. 15일에서 초막절도 7일 동안 지켰거든요. 여기 22일까지잖아요. 7월 한 달은 거의 절기로 세 가지의 절기를 같이 지키는 것이 이 절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정말 일상을 버리고 오는 성전에 모여서 지키는 거잖아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온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들의 굉장히 즐거워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영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육신의 삶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없더라는 거죠. 자, 27절에 보시니까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얼마나 웅장한 절기를 지켰고 또 그들이 진심으로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가에 대해서 오늘 27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렸대. 하늘에. 얼마나 탐스러운 소리인가요?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은 바로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다. 자, 제사를 드리는데 율법적인 제사로만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피의 제사로만 끝나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이제 피가 다시 생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생명은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죠. 기쁨과 소망 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거죠. 민수기 6장 22절에 가면 제사장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이 모세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죄가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 정죄를 한다는 것은 구원을 위한 채찍이거든요. 그렇죠? 징계는 사생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도 들고 징계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채찍의 목적과 이유는 분명한 구원이요,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